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Imitation of Christ 토마스 아켐피스 저 강철성 역 장국원 박사 추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론.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가장 널리 읽히는 신앙서로 칭해져 왔다. 현재에 와서는 이 주장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금세기 초까지 토마스 아켐피스의 이 작은 책은 세계 곳곳에서 연중 매일 인쇄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급속도로 세속화되는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그 인기가 날로 감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본서는 장들마다 가득한 영적인 풍요함을 익히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아직도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 1427년경에 첫 사본들이 나타난 이래 본서는 여러 시대를 지나며 여러 대륙들로 퍼져나갔다. 1450년까지 250개가 넘는 사본들이 만들어졌다. 오늘날까지 알려진 수사본은 700개가 넘는다. 구텐베르크의 새로운 인쇄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쇄본이 1472년에 출현했고 최초의 불어판은 1481년에 파리에서 인쇄되었고 최초의 이탈리아판은 1483년에 인쇄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어판은 1500년까지 50회나 재판되었다. 19세기 말까지 600가지의 라틴어판, 300가지의 이탈리아어판, 350가지의 독일어판이 인쇄되었다. 그리고 이 중세의 가장 뛰어난 신앙 지침서의 영어판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토마스 아켐피스, 독일의 쾰른 근처에 있는 캠펜이라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인 그의 출생지에서 불려진 이름은 1379년에 태어났다. 그의 성은 작은 망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하멜켄이었는데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였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운영했다. 12세경이 되었을 때 학문을 갈망한 토마스는 부모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화라느 데벤터라는 마을의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입학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8마일의 도보 여행을 떠났다. 그의 형 존도 몇 년 전에 이곳에 왔다가 제라드 그루테가 설립했고 그 후 플로렌티우스 라데빈즈가 관리한 작은 수도원 학교를 운영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토마스는 형의 제의로 라데빈즈의 집을 찾아가 거처를 부탁했다. 이날은 진실로 서양 문학의 행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건의 실천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대한 날이었다. 당시 아무도 이 13세 소년이 수많은 독자들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주고 부유하게 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의지할 곳이 없는 토마스는 숙식 비용을 치를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인정 있는 사람이었던 라데빈즈는 이 소년에게 마음이 끌려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고 또한 토마스의 교과서들을 마련해주고 수업료까지 지불해 주었다. 토마스의 최초의 교사가 소년에게 누가 그의 수업료를 냈냐고 물었을 때 토마스가 라데빈즈 씨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교사는 이 돈을 너의 친절한 어른께 돌려드려라 고 말했다. 얼마 후 라데빈즈는 한 신앙이 깊은 여인의 집에 토마스를 위한 거처를 마련했다. 왜냐하면 라데빈즈의 집은 공동생활 형제단과 학생들이 함께 묵을 수 있을 만큼 넓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몇 년 후 토마스는 이 형제단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았다. 이때에 대해 그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나는 내가 번 돈 모두를 공동체에 내놓았고 나에게 필요한 금액은 플로렌티우스 씨에게 받았다. 이곳에서 나는 성경과 도덕과 관련된 책들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나에게 세상을 멸시하는 사상을 보다 강력하게 불어넣은 것은 주로 형제들의 즐거운 대화였다.
공동생활 형제단은 과격한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였다.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 땅의 법에 순종하고 절대로 폭동이나 공개적 시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대개혁가들과 같이 선동적인 인물들이 되지 않고 평화스러운 삶을 영위했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사랑과 순종과 겸손을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국가의 개혁 사업들을 원조하고 자주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교회와 수도사 단체들 내의 개혁을 촉구하는 등의 선한 활동들로 분주했다. 양질의 교육에 대한 그들의 헌신은 독일과 화란 전역에 공동생활 형제단이 주관하는 학교가 발전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동생활 형제단의 회원들은 다른 종교단체들이 했던 것처럼 연보를 거두는 대신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했다. 많은 회원들이 사본을 복사하거나 사본에 그림을 그려 넣는 일을 했고 그들의 수입은 단체가 관리하는 공동기금에 맡겼다. 그들은 간소한 생활이 사도행전에 제시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적 이상은 간소한 생활이었다. 명상생활을 강조한 수도사 단체들과는 달리 공동생활 형제단은 일상생활의 실제적 사건들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봉사를 강조했다. 20세가 되었을 때 토마스 아 캠피스는 공동생활 형제단을 떠나 쯔볼레 성벽을 지나 성 아그네스산 수도원에 위치한 어거스틴 수도회에 가입하기로 결심했다. 이 수도회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토마스도 가난, 순결, 순종이라는 세 가지 서약을 했다. 1413년 33세의 나이에 그는 사제가 되었고 1425년에는 수도원의 부원장이 되어 신입자들을 훈련시키는 책임을 맡았다. 한동안 그는 수도원의 회계 담당직도 맡았으나 행정 책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471년 92세의 나이로 죽는 날까지 70년 동안 토마스는 여러 가지 경건한 활동에 헌신했다. 그는 사본들을 복사하고 그는 성경을 4번 복사했다고 한다. 편지, 찬송가, 전기 문학들을 쓰고 여러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활동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를 편찬한 것이었다. 토마스는 손으로 사본을 제작한 사람들의 마지막 세대였고 그의 작은 책도 역시 필사로 제작된 마지막 기독교 고전이었다. 현재 브뤼셀에 보관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가장 초기의 사본이자 가장 뛰어난 완성본은 쯔볼레 근처의 성 아그네스 산에서 주후 1441년에 형제 토마스 캠피스의 손으로 완성되었음이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이 진술은 토마스를 저자로 지명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이 작품을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본서를 공동생활 형제단의 창설자인 제라드 구르테의 작품으로 단정하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편집자였다고 주장한다. 즉 구르테가 그의 시대의 교회 관행들 중 많은 사항들에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회에 의해 그의 설교 자격이 박탈된 후 생애 말년에 본서의 많은 부분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르테가 저자라는 주장들은 의문의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초기 사본들 중 어느 것에도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구르테의 동시대 인물들 중 본서를 그의 저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우리 시대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독자들에게 있어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저자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굳히고 있다. 본서는 성경 본문 1000개 이상의 본문을 그 기초로 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놀라운 구성의 모자이크이다. 경건, 고전 문학으로서의 본서의 비밀은 성경에서 새롭고 신선한 힘을 부단히 이끌어내고 있는 데 있다. 주로 시편, 복음서, 그리고 서간서들
에서 인용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성경의 책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공고하는 핵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한 그리스도의 삶과 역사에서 제시되는 모범을 본받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영적인 생활, 내면적인 생활을 발견하고 세상적인 일들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닮은 생활, 태도, 겸손, 극기,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 권위에 대한 복종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연마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를 떠나 수도원으로 은둔한 토마스 아 캠피스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서양 문명의 기초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았던 경랑의 시대를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시대의 여러 사건들이나 역사나 학자들이나 지적 문제들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 간혹 그는 자기 단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말하는 하나의 수도사로서 글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우정을 피할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박애정신에 반하는 선정된 친구 관계에 반대하는 조언을 공동체의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그는 단체 내에서 친구 관계를 갖고 있었지만 배타적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토마스의 세상으로부터의 은둔 생활은 능동적인 영성에 대한 현대의 요구들과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분주다사한 가운데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위험들 중에 한 가지가 묵상의 열매들을 상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반성과 묵상으로 초대하는 경건 문학의 위대한 유산이 너무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사랑했던 묵상법은 거의 사라진 기술이 되고 말았다. 파스칼 1623년에서 1662년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난 다음 이렇게 기술했다. 책 한 권을 기대하고 읽었는데 한 인간까지 발견하게 되었다. 매 문장마다 심오하고 경건한 감정이 표현되고 있고 저자의 진실성과 겸손과 꾸밈없는 경건이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마치 음방울 소리와 같이 맑게 울려나고 있다. 본서는 전 세계에게 헌신의 지침서가 되어왔다. 천천히 묵상하며 한 번에 조금씩 읽을 때 본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가치관을 향한 새로운 헌신을 분발시킬 것이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시대를 초월하는 이 작은 책에서 생명수의 샘을 발견한 사람들의 무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추가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1984년 4월 일리노이스 위튼에서 폴 백텔